먼저 말씀과 함께 56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발의 말에 대해 욥의 마지막 응답이 뒤따릅니다. 욥은 악인의 번영과 재앙이 인과응보 교리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악인도 있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 밝히며 악인의 멸망을 주장하는 친구들의 변론이 결국 자기를 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욥은 현세적 인과응보론에 근거한 친구들의 변론이 무익한 것임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친구 소발의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욥이 간절히 호소하며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간절히 들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그리고 26절까지는 친구들이 주장한 인과응보론, 의인은 복을 받게 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론적인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현실의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늘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욥 자신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27절에서 34절까지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다며 그래서 아무리 위로하고자 할지라도 친구들의 위로는 헛되고 그 대답은 거짓이라고 욥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의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절 21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의 이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항변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간절히 한 가지만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친구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위로하러 왔다면 그저 나의 이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내가 위로가 될 것이라며 들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자세히 들으라 라고 하는 문장에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듣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욥은 자신이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계속 힘들고 어려움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이야기할지라도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것, 그저 반복해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것이고 내게 닥친 고난이 너무 크기에 손으로 입을 가릴 정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자신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반복될지라도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가 욥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지, 문제의 해결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아가야 할 거창한 계획과 청사진이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에 비유하자면 지금 당장 교통사고가 났는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구급차를 부르고 환자를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먼저이지 왜 이 사고가 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먼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연습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듯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의 고난을 들어주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픈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슬픈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이 참 위로가 되었어 라고 하며 서로 나눌 때에 이상하게 힘이 되고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새벽재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마음 답답한 이야기를 그저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를지라도,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그랬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또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은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론에 대해 항변하면서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고, 8절에서는 악인의 후손이 굳게 서고, 9절에서는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12절에서는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즐기며, 13절에서는 행복하게 지내다가 수월로 내려갈지라도 14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16절에서 악인이 현실에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모순이 참으로 많은데 자신은 악인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계획은 자신과는 멀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을 하지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악인들의 행복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되지 않냐고 악인이 잘 되는 모순을 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과 역사들을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던 많은 선진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 또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군사적인 좋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힘이 강성해서 그 여리고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 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행했기에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웠다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웠다면 전장에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골리앗일지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을 때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강가보다도 더 깨끗하지 아니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처음에는 의심을 가졌지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배전에서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지금 당장 삶의 자리에서 모순이 있을지라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34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본문 34절을 보면 욥도 사람인지라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며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깊이 상처받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한 헛되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배신하는 행동,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분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의 말은 나에게 있어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헛된 것이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흐트러 놓는, 더 심란하게 하고 더 혼란하게 하고 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당하는 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멀리서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상처 준다고 한들 그대로 보복하듯이 모든 것을 다 대받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 욥 또한 연약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중요한 점은 세상 어떤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힘 있어 보일지라도, 아무리 괜찮아 보일지라도 연약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성령이 필요하며,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부족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연약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상함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 삶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실버스쿨과 또 수요 성경 강의를 위해서, 또 다음 주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또 새세면 초천잔치를 앞두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웃들과 주의 성도들, 또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